민수기 오늘 말씀 33장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고 봄 중에서 한 주 이렇게 채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설교를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5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벌써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중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스포츠 중독, 도벽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람들은 무속행위나 점치는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식품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위한 약, 그리고 게임이나 스포츠도 적당히 하면은 오히려 내 생활에 활력이 되고 또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우상 중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둘째는 죄악의 중독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5천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신을 섬기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종족이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중독된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우상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물질, 자기의 몸을 희생해도 그들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들에게 자기 자식들의 피를 흘려 바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낄 것도 없이 그 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마을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돈도 바치고 음식도 갖다 놓고 또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죽여서 바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 이미 죽어버린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나의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이미 죽은 남의 집 부모의 사진을 집에다 놓고 날마다 절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상들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상들이 너무 거세고 힘이 많아서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사람의 눈에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성가시고 괴롭겠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뾰족한 곳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뭘 말씀하셨죠? 성도들 충분히 짐작하고 남지요. 왜냐하면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짓고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상의 원상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누군가요? 각자 성도님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혈통을 가졌는가,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하는 점들이 내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DNA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를 깨닫는 것,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결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우상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과연 우상은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라 하셨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다른 나라도 많지요. 수많은 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라고 가라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곳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복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을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거기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구태여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많은데 가장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빠져 있는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끝내고 그 나라를 죄악의 나라가 아니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성결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레위기서 1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땅이라도 그곳에 가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우상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존재 자체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없애지 않고 혹은 가나안 족속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옆구리를 찔러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면 우상을 타파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죄를 짓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죄로 가득한 가나안을 정결하고 순결한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었나요? 누가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아뢰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의 자식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더욱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거꾸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여 남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 자체가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과 죄악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우상을 없애지 못하고 그 우상이 자기를 찌르고 그 세속의 죄악의 뿌리를 뽑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우상인가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우리들에게 우상은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결코 다른 종교의 온갖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돌로 만든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점을 치고 굿을 하겠습니까? 누가 귀신을 믿겠습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남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바쳐서 내 스스로 욕심을 채우는 것, 그 탐욕, 바로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닌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죄의 근원들을 뿌리채 없애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마음에서 싹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남아있으면 그 우상들은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가혹한 원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우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라.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가라.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 네가 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상들을 무너뜨려라. 파괴하여라. 모든 죄악들을 근절하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행실은 착한 행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해 놓았죠. 1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인격적으로는 주님을 닮았고 믿음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우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나안 땅이고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불법이 행해지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불공정과 뇌물이 오가는 가나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모스 말씀을 요즘에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둡고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들 딸들로서 세상에 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주님, 얼마나 우상이 가득합니까? 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상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과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복음의 싸움, 사랑의 싸움, 기도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사악함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세력과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부정의와 온갖 타락한 세력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참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